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또 한번요. 오늘 참 좋아 보이십니다. 뭐 별로 안 좋으셔도 좋아 보인다고 해주세요. 저는 주님의 날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좋아지는 거죠. 어제까지 안 좋았던 거, 말씀대로 못 살았던 거, 좀 실패했던 거 다시 다 뒤로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회복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오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는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좋아 보이십니다. 그래서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되는 줄로. 농담이고요. 자, 지난주에 거 기억하십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율법주의에 대해서 할례당, 손할례당 그 자들을 좀 경계하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 나와서 출석부에 도장 찍고 나가서 나 이런 표식을 가졌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 백성들은 육체의 어떤 표식을 지니고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자동차에다가 물고기 문양 붙이고 다녀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의 삶이 보여지는 것, 그 실체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지입니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본 거니까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라는 것을 표대로 놓고 우리의 목표로 놓고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음식법을 지킴으로 그런 걸로 나의 경건함을 드러낸다. 그거면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지탄한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반대쪽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고린도 전서 우리 읽으실 때도 거의 비슷한 책망을 들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읽고 지나온 것 중에. 우리는 이미 완전하다. 그렇죠? 돌려 말하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저도 아멘이에요. 그건 뭐 주저할 거 없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을 상속받은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 자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완전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 이미 천국행 티켓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몸으로 어떻게 살든 좀 게으르던, 악행을 좀 저지르던, 나태하던 좀 어때요? 하는 주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양쪽 다 극단을 다 좀 배격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자든지 이런 방탕하게 지내는 것도 다 말씀 안에서는 배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건강한 신앙생활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안에서 건강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기 계십니까? 내가 길을 가는데 내가 교회가 마누라를 잡으려고 내가 교회로 쫓아가다가 내가 길에서 빛이 환하게 비쳐서 내가 눈이 안 보이고 길거리에 펄쩍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야 이놈은 김영철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저는 우리 마누라 잡으러 가는데 제가 언제 예수님을 주님을 핍박했나이까. 네가 지금 핍박하는 게 나다 하면서 그런 경험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전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다 압니까?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을 알아가는 겁니다. 다 압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안다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오른뺨 이렇게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가능하십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가능입니다. 때리기는커녕요 저기서 무슨 말만 하나 들려와도 못 참겠는데 무슨 뺨을 내줘요. 아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체험적으로는 사실 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완전하다 다 안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이냐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이다. 아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데 버려야 될 것들을 언급하죠. 그 전력으로 달려가는 그 삶에 우리의 뒷다리를 잡아끄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고 좀 쳐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을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첫째, 버려야 될 거 먼저 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예요. 됐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그 잊어버린다 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룬 업적이만 하지 하는 겁니다. 과거의 명성, 과거의 업적, 그것으로 오늘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많이 섬겼었지, 그것으로 오늘의 게으름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에 찬란했던 것으로 오늘의 비루함들과 비천함들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다 오픈해 놓고요. 우리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오늘을 믿음의 삶으로 경주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독소와 같은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예전에는 기도하러 올라가면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오고, 그 말 안에는 지금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뭘 밑바탕에 깔고 있냐 그겁니다. 오늘은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내가 과거에는 그랬다 그걸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봉사했어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시겠지. 그러나 그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오늘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라 그겁니다. 맞아요. 그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 과거의 어른들의 기도와 그 과거의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로 오늘 젊은 저희와 같은 세대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목사라고 큰 소리 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봉성산교회는 누구라도 여전히 지금도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앉아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이랬었는데,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이래 했었는데, 그렇게 뒤에 앉아 뒤돌아보면서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 영광 들추고 있는 모습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뒷다리를 잡아 끄는 겁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늘 버리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따라하십시오. 실패한 과거가 나를 잡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이죠. 사도 바울이 아주 뛰어나게 했던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예요. 뛰어나게 잘했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아주 선동자죠. 사울이라는 이 바울 앞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놓고 우리가 가서 치고 올 테니 당신 옷 지키고 있으셔. 열심히 돌 던지고 오시게. 그러면서 다 뒷짐지고 관리하던 사람이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니까 공문 나 통행증 해주셔. 내가 가가지고 다 싹쓸이 해가지고 올 테니까 내가 할 테니 해주셔. 할 만큼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악명을 떨치던 자예요. 그 실패한 과거가 사도 바울의 뒷목을 자꾸 땡기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봅니다. 야,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 아니야? 옛날에 술 퍼먹던 저 사람 아니야? 옛날에 그렇게 불금에 그냥 밤새 달리던 사람인데 저 사람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 꼬리표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뒤를 자꾸 잡아 끄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라니까. 오늘도 용서받았네 하고 내일 가가지고 또 죄 짓고 또 나 용서받았네 이거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이것도 토를 달아놓고 갑니다. 여러분 전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아유, 나 같은 놈이 무슨,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면서 자꾸 뒤로 스스로 빠지고 빼면요 전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반복의 형태예요. 오늘도 내 과거의 영광 업적은 일단 지나간 거니까 놔두고 오늘 나는 달려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더 달려가야 되니까. 과거에 넌 나쁜 놈이었잖아 소리 듣는데 그건 과거의 얘기고 나는 오늘 예수님 안에서 변화됐으니까 난 예수님을 향해서 더 닮아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오늘도 선을 긋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진력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부르심에 상이 분명히 있다. 자, 그렇게 과거의 업적도 과거의 실패도 다 뒤로 하고 오늘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목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알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잡으려는 것도 계속된 동작이에요. 유식하게 이 헬라어에서는 현재 분사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분사형을 쓰는 것은 지속적 반복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잡고 내일도 잡고 계속해서 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선수가
뒷짐지고 뛰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항상 팔을 휘저으면서 앞을 향해서 잡는 그 모습이에요. 상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지금도 이제 다 이제 복원해놔가지고 그리스에 가시면 이제 TV에도 다 보신 거니까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길쭉한 경기장이 있죠. 지금 올림픽 경기장이. 그 당시에 뭐 남자들만 들어가고 빨가벗고 레슬링 하는 것들 막 이렇게 도자기에 보면 그림으로 남아있고요. 정문 들어가는데 입구 앞에 단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치사하게 거기 들어가서 그 위에 서보려면 돈 받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에만 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옵니다. 여기가 경기장, 여기가 단상이구나.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부르는 겁니다. 누구를 불러볼까요? 시온이, 저기 최시온이 있어요. 100m 달리기 1등 최시온 하고 최시온만 부르는 게 아니라 최현진 집사의 아들 최시온 from Korea,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고 나라를 밝히고요. 저 친구의 아빠를 밝혀놓고요. 그 아빠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세 가지는 언급하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라. 왜요? 1등이니까. 제일 위에 서면은 월계관 해가지고 딱 씌워주면서 영광을 부여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해하고 있고 보고 있는 부르심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그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철 앞으로 나와 하고 저는 예수님 앞에 서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달렸는지가 쭉 인생이 그 앞에서 펼쳐지겠죠. 잘 달렸나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서실 때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끝까지 경주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전공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사사받았느냐라고 표현을 하죠. 어느 선생님에게 사사받았냐. 그걸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칩니다. 한 젊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주자가 훌륭한 스승님 밑에서 레슨을 받고 그렇게 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첫 독주 무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서가지고요. 피아노 반주자하고 눈짓을 하면서 시작하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해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고된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얼마나 그 독주회를 혼자서 연주하는 것을 준비했겠어요. 앞에 나서 특성 하나 하는 것도 몇 달을 준비한다고요. 잘하든 못하든. 첫 곡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 근데 이 친구가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두 번째 곡이 끝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휘파람 불면서 환호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여전히 이 친구는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마지막 곡입니다.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마지막 곡을 탁 연주하고 끝났는데 그 어느 곡보다도 수많은 관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내면서 그간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데요. 이 젊은 친구가 저 위에 발코니죠. 저 위에 있는 한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 누가 앉아있나 봤더니 한 노인네가 앉아있습니다. 그 노인네가 누군가 봤더니 이 친구에게 바이올린을 사사한 그 선생님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마지막 곡이 끝난 다음에 입에 미소를 띠고 잘했다 끄떡끄떡. 그것을 보는 그 순간 이 젊은 주자는 그제서야 그 굳었던 얼굴을 풀고 한바웃음을 지으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인정하고 박수 쳐주기 그 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휘파람을 불었던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린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까?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전수하신 그 스승님만 인정하시면 나는 만족이에요. 오늘 수많은 봉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애쓰고 수고하는 봉사를 하십니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진력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도 받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주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때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끄럽지 않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지막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 다름질에 나이가 어디 있고 상황이 어디 있고 형편이 어디 있냐 그겁니다. 갈렙이 몇 살 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섭니까? 85세죠. 저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좋습니다. 그냥 나도 나중에 저랬으면 좋겠다. 저희 집에 그렇지 않은 분 한 분 계십니다. 저기 앞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올리시고 계신 분 있으세요? 오늘도 이제 헌금송 오카리나 해야 되니까 10시쯤에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오셔가지고 유심히 쳐다보십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다 틀리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베이스고요. 이건 소프라노고요. 제 옆에서 그랬어요. 하지도 않을 거면서 관심 있기는. 그러니까 안 할 거야. 나는 뭐 젊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에이 안 돼요. 원로 목사님 지금도 중국어 공부하시고 태국어 공부하시고 해요. 꾸준히 하세요. 근데 저 연세에 늘어봤자 얼마나 느시겠어요? 솔직히 그래요. 하나 외우시면 하나 까먹으실 거야 분명히. 그런데도요 주구장창 들고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금 한다 그럴 때 아깝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개런티 할게요. 중국 가신다 그럴 때 5,000원씩 10,000원씩 헌금해 주세요. 보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갈렙같이 사세요. 은퇴하셨다고 뒤에서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학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중국어 배우고 있고요. 서점 가가지고 베트남 그거 책 가져다가 공부하고 있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 아직도 젊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내 힘인 줄 아시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재능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거 쓰시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고 힘이 없는데 무슨 일이고 무슨 헌신이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운전하고 다니고 보니까 힘 없으신 건 맞아요. 무릎 아프시고 팔이 안 올라가시는 건 맞는데 어디에 힘은 남아있습니다? 그 목청은 지금 제가 마이크에다 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아직도 능력 있으십니다. 그냥 꾸역꾸역 거기까지 내려가시고 올라가시고 하시면서 잘 놀러 다니시고 잘 다니시고 힘이 있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실 수 있으시고 여전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갈렙과 같이 끝까지 어디 보자 김정자, 어디 보자 정광자, 어디 보자 홍순우 이렇게 했는데 니네들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시작해서 끝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렸어. 도봉성산교회 젊은 목사가 죽을 때까지 달리려고 합디다. 그래서 죽으라고 그냥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브라보. 잘했다 끝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달리다가 중간에 그쳤어? 아니 거기까지만 뛰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뛰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요. 어느 삶이 더 멋있냐 그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진력하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되니까 완전하다는 소리 아닙니다. 저 5층에 보면 애기들 있잖아요. 온전합니까? 지금 젖꼭지 물고 저렇게 있는데? 애기지 뭐. 그러면 쟤네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까? 다 있어요, 있을 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온전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숙해 가야 되는 단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죠. 무엇을 인정하라고 돼 있냐? 사도 바울과 같은 성숙한 믿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선에 서서 요이 땅 하고 골까지 가는데 도달해 있는 위치는 다 틀린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100명 넘게 앉아 계신데 100명이면 100명이 다 있는 위치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있는 위치에서 보는 방향도 남아있는 거리도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각각 다 틀린 겁니다. 주요한 목표 하나는 동일해요. 그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하게 닮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의 서로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서로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돌려 말하면 성숙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시면서 왜 그것밖에 못해? 라면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못하는데 자격지심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난 이거밖에 못해. 그렇게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부는 악기를 좋아해요. 애초에 관심 있는 게 그쪽이라. 난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플룻을 처음 잡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죠. 어차피 운지는 옆으로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저는 색소폰을 불어도 1년이면 가능한 게 운지를 배울 필요도 없고 호흡 집어넣는 거는 이 악기나 저 악기나 비슷하니까 입술 무는 모양만 바꾸면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이 시간에 이만큼 한다고 누구라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그렇게 그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건 솔직히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람으로 불어서 하는 건 다 그냥 수월합니다. 휘슬 하시는 분들, 야, 저렇게 매주 하는데도 저렇게밖에 안 되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꼬맹이가 리코더를 배운다 그래서 저는 부푼 마음과 꿈을 가지고 저희 애기 엄마도 하나 사주고 우리 애기도 하나 사주고 학교에서 사준 꽂은 건 치워라. 아빠가 좋은 걸 사주겠다. 그래서 좋은 거 사다 줬어요. 연습할까요? 안 할까요? 한 번도 꺼내서 해보는 적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하자 그러면 하고는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고는 싶어요? 연습해보자 그러면요? 곧잘 손가락은 따라 해요, 이렇게. 그럼 제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저도 바이올린 키라고 그러면 켜요. 기타하고 잡는 거, 올라가는 거 똑같습니다. 한음, 반음. 요 칸만 작아질 뿐이에요. 활이요, 문지르면 소리 나요. 그런다고 제가 바이올린 한다고 할 줄 안다고 얘기하나요? 진짜요, 깽깽이 소리 납니다. 깽깽깽깽깽깽 이러면서 해요. 그럼 이걸 바이올린을 할 줄 안다고 저는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 못해요. 그런데 리코더 불면 소리 나죠, 당연히. 구멍 막고 하면 소리 나고. 그러니까 나는 할 줄 안다 그거예요. 그럼 제가 들을 때는요, 말 그대로 피리 불고 앉았네요. 이건 리코더 소리도 아니고 연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신 있게 나는 할 줄 안다 그래요. 그럼 제 속에서는요, 아우, 저런 수준 미달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연주를 하나. 오카리나하고도 저 구박받았어요. 아니, 다 같이 합주하는데 왜 목사님만 혼자 연주하냐고. 왜 난 잘하고도 구박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는 저 혼자 연습하면서 에이씨, 엄마하고 애기랑은 같이 안 해. 저 친구들은 연습하라고 하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난 안 시켜줘? 결국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지금 혼자 할 걸 다 준비해놨습니다. 6월 둘째 주까지 헌금송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빈칸은 제가 하려고 사명을 앞에 부분은 하이 휘슬로 하고 뒤에 부분은 리코더로 하려고 혼자 준비 다 해놨습니다. 왜 답답하게 같이 해야 돼요? 저 혼자 하면 그만이지. 혼자 하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건데.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20년 동안 불어가지고 바람 부는 걸로 하는 건 뭐든지 쉽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인정하지 않아? 그렇죠?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만족스럽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집부리죠. 나도 잘해. 나도 이만하면 잘하는 거고 훌륭한 거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하면은 아무런 발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15절 이야기하고 있고 16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대로입니다.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거 맞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마지막에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은 발맞춰 전진하는 겁니다. 함께 전진하는 겁니다. 군인들 앞으로 가 하면 서로 하나 둘 하면서 발맞춰 가고요. 행군을 하는데 뒤처지는 사람들 내버려두고 갑니까? 그 사람이 힘들면 군장을 같이 매주고 옆에서 총을 같이 들어주고 헬멧 벗어라 내가 들어줄게 해주면서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으면 같이 끌어주고 들어주고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니 혼자 잘났다고 독불 장군으로 하는 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가정의 모습도 아니라 못하면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애기 엄마 잘합시다.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못하면 좀 배우려고 하세요. 연습 좀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손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내 남편 연약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끌어가는 겁니다. 내 자녀들 연약한 부분 보이십니까? 책망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고요.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우리 가정의 달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루터의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알미니안주의의 근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그가 이미 된 것에 있지 않고 그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있다. 이게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입니다. 이미 얼마큼 됐어?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서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우리 장로교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한마디입니다.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가까이 하고 예배 자리도 나오고. 자, 기억하십시오. 뒤의 것은 잊어버립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십시다.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각자의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우리 함께 성숙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십시다. 발맞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 하나님, 과거에 발목 잡히는 내 믿음의 삶 되지 않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어땠든지, 과거의 영광이 있든지 실패가 있든지 그것에 발목 잡혀서 오늘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다름질하는 내 모습, 우리 가정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는, 서로 동력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를 같이 읽으면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많은 영광스러운 과거들도 있었고 실패한 과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힘있게 전진했다고, 그렇게 교회는 그래야 되고 성도는 그래야 한다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닮아가는데 진력하는 삶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모양, 여러 모습, 여러 성숙의 단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격려하며 도와주며 그렇게 발맞추어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가정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 모두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